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21장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모두가 많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특별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으며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에 이르렀고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나 키프로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왼쪽으로 두고 시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배가 거기에서 짐을 부르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 여러 날이 찾아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들 모두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행하여 성읍 밖에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으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두로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마치며 푸톨레마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이튿날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자신의 발과 손을 묶으며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였다.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며칠 후에 우리가 여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중 몇몇이 우리와 함께 가서 오래전부터 제자했던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21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한 바울,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한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떠난 후에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몰려와서 공격할 것을 알고서 여러 가지로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지금 30절에 부탁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했다고 했어요.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그러면은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 가득 차야 돼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몇 명이 대답했죠? 자,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세요? 네,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생활. 항상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항상 말씀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32절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기억하세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세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 말세에는 이 말씀이 기근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기근. 지금 분명히 우리 인터넷이나 뭐 방송이나 뭐 얼마나 말씀이 홍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아모스에는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랬을까? 성경대로 증거하는 말씀의 기근이에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성경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성경 말씀만 증거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요즘 정세 얘기 그거 얘기하다가 성경 말씀 증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성경 말씀만 증거하고 또 성경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또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갑니다. 33절, 34절. 33절.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사도 바울은 욕심이 없었어요. 이 교역자가 욕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또 쇠락합니다. 사건 목자가 있으면 큰일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고 그 사역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은이나 금이나 옷은 그 고대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물질선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물질선을 초월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만약에 물질에 관심 있으면 그만두라 그럽니다. 그만둬라. 가서 너가 얼마든지 가서 일해서 살 수 있는데 왜 물질에 연연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물질선 초월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바울이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없었고 또 오히려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많이 했어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자기가 막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이 천막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나 생각해 보세요. 기계도 없었고 그 아주 울퉁불퉁한 그러한 천을 그냥 쇠꼬챙이로 막 이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손이 뭐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험해졌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런 거 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본절에서는 디모데, 그리고 본절을 기록한 누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35절.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면서 또 뭐까지 했냐면 약한 자들을 도와줬다 그랬어요. 자기도 누구에게 부담 주려고 하지 않고 또 약한 자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사도 바울. 성도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도와준 적 있어요? 대답이 이렇게 한 명도 없어요. 약한 자를 도와준 적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약한 자. 예,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는 게 더 많아요? 받는 게 더 많아요? 뭐 웅성웅성 하지 말고 또박또박 얘기해 보세요. 주는 게 더 많아요? 받는 게 더 많아요? 이쪽 사람들은 주는 게 많다고 이쪽 사람은 받는 게 많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주는 게 더 많아야 돼, 주는 게. 우리 보통 미국 사람들은 give and take라 그랬죠. 주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give and give에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바라지 마요. 준 다음에는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평이 안 나와요.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다음에 너는 이만큼 줘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고 또 주면은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give and take가 아니고 뭐예요?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잘 주세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잘 주세요. 잘 주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게 받으면은 감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마요. 받을 생각을. 그냥 주고 또 주고. 맞죠, 임집사님? 네, 맞대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36절. 36절.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자,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젠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자, 바울이 떠나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권면하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뭘로 마감을 했냐면 기도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마지막에 뭘로 마감을 해야 돼요? 기도로 마감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은 항상 기도부터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은 무조건 기도부터 합니다. 어디 가서 뭐 식당에 가도 일단 눈 감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지 자꾸 말을 시켜요. 항상 기억하세요.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은 신방을 가든 식당에 가든 먼저 눈 감고 기도부터 하는데, 목사님 뭐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다 귀에다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가가지고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만 말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모임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로 끝나야 돼요. 기도. 그래야 그 모임이 은혜의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떠들고 그 다음에 잘 가 그러면 안 돼요. 잘 가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기도문으로 끝냅니다. 주기도문. 아시겠어요? 항상 성도들의 모임은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면 좋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부탁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그냥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자기가 이곳을 떠나면 또 사나운 일들이 올 거고 또 어려움을 당할 걸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7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많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처럼 바울과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역자는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은 교역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둘이 아니라 이 바울과 교인들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여기가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많이 울었다. 이게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입니까? 또 교역자와 성도들 관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목을 끌어안았다 그랬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막 끌어안았어요. 목을 끌어안았다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막 끌어안았어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긴밀한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가 여기 어떤 단어가 쓰였나 보니까 그냥 한 번만 입 맞춘 게 아니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춘 게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성도들은 이러한 관계로 서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자, 이것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는 떠나면은 못 올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죽을지도 몰라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도 많이 우는 거 보니까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는 못 만나겠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까지 전송하였다.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는데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이걸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본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1장으로 넘어가서 1절. 21장 1절. 우리는 그들과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에 이르렀고 이튿날 로도로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이 로도는 항구가 있는 섬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바다라로 가고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나 키프로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배가 거기에 짐을 부리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다. 자, 여러 곳을 거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냈어요. 바울은 항상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양육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있죠? 반사 맡으신 분. 반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사. 주일학교 반사. 예, 많이 계시네. 내리세요. 자, 반사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제자로 생각하면 돼요. 제자.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 명륜교회에서 그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뭐 다 거기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다 나요. 어떤 그 반사 선생님이 저에게 뭐를 가르쳐 줬고 또 뭐를 가르쳐 줬고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린아이들 얘가 뭐를 알겠구나, 뭐를 알겠나 그래가지고 대충 하면 안 돼요. 맨날 혼이나 내주고 그래서 아유 나는 예배당 가기 싫어. 맨날 우리 반사님 나한테 맨날 소리만 지르고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기억해 보니까 우리 그 반사 맡으신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뭐 저도 안 쳐다보고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막 나요. 앞에만 쳐다보고. 근데 그것들이 막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키워놔야 돼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 그 반사님들이 가르친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어렸을 때 배운 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기억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이게 뭐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로 삼아 나오죠? 마지막 장.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8절부터 28장 18절부터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보세요.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냥 전도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우리 학생들 제자로 삼아야 돼. 제자로. 그래서 그 아이가 탈선하지 않도록. 탈선하면 안 되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반사 맡으신 분들. 아이가 탈선해서 예배당 안 나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담당 목사님 책임이죠? 담당 목사님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반사 책임이에요. 반사 책임. 반사 책임이죠. 자기가 잘못했지 뭘 담당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기가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떠난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한 사람을 데리고 가르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내요. 그곳에서 그들과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7일 동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고난당하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5절, 6절. 5절. 이 여러 날이 찾아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들 모두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행하여 성읍 밖에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으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자, 사도 바울은 항상 뭘로 마감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이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헤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여기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7절. 7절. 우리가 두로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마치며 부톨레마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푸톨레마이에 도착해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거기 하루를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8절, 9절. 8절. 이튿날 우리가 거기서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이 있었다. 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를 머물렀는데 이 빌립 집사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다 처녀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빌립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 좋잖아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딸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만 말세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신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다 말세예요. 그래서 이 말세, 여기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한 것은 그때에도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계속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 다 말세인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이 지말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 당시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한 거 보니까 이 빌립의 4명의 딸들도 역시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거기다 더해도 한다고 빼도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계시가 뭡니까? 감췄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계시에는 2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라고 나눌 수도 있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면서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 이 정도까지만 아는 게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전부 다 이단인 줄 알면 돼요. 성경 외에 다른 거 받았다. 그래서 그냥 계시라 그러면 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다 하나 붙입니다. 무슨 계시라 그래요? 직통계시. 직통계시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 나와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직통계시가 뭔지, 직통전화는 들어봤거든요. 직통전화 있었죠. 옛날에 교환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거 말고 직통전화 있었잖아요. 그 직통전화는 들어봤는데 직통계시가 뭐예요? 진 목사님 마이크 들고. 직통계시. 본인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직통계시래요. 교환 없이? 예. 네, 교환 없이. 직통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받나요? 어디에? 장소는 어디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 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는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계룡산 이런 데서 잘 받지 않을까요? 계룡산. 저기 우리 여기 그 대용동 가다 보면은 계룡산 뭐라고 써 있는데? 궁합, 사주, 예언, 계룡산 도산가 막 있어요, 여기. 예. 그 사람 아마 직통계시 받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외에 무슨 직통계시 받았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사도 시대에는 그런 계시 받은 적이 있어요. 특별한 현상도 있었고. 근데 사도 시대 때부터 마감이 되니까 마치 지금이 또 한 번의 사도 시대인 것처럼 지금 생겨난 운동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피터 와그너예요. 피터 와그너가 지금 풀러 신학교에 있는지 아마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하여튼 피터 와그너가 그 존 윈버하고 이전에 그 사이언스 앤 원더스 그 뭐예요? 이적과 기사 운동. 제3의 물결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다가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 플러 신학교에서 교수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지금도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직통계시 받았다는 게 직통계시.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우리가 뭐 계시 받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더해도 큰일 나고 삭제해도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는 이 2세기형의 이 표준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이제는 뭐 따로 계시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는 더해도 안 되고 여기서 삭제해도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0절 11절. 10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자신의 발과 손을 묶으며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신다. 네, 이 아가보 우리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자, 이 아가보는 이전에 예언,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표준 계시가 종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보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시대에는 이 표준 계시로 다른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우리 현상은 지금하고 똑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지금은 표준 계시, 이것이 다 종결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때에는 여러 가지 이적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12절.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란을 당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의 수종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막으면 돼요,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바울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막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누가 지금 지시면 안 되겠다고 가로막았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올라가는 거. 근데 사실 여기서는 마귀의 역사보다는 지금 이 바울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인들, 또 그러한 수종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하고는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는 마귀 역사라기보다는 너무너무 바울이 올라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고, 또 바울도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물질선을 초월했지만 여기서 또 무슨 선을 넘어가야 돼요? 인정선을 또 초월해, 인정선. 우리 보통 이 인정 때문에 자기 신앙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인정에 치우쳤어. 이 사람 나랑 몇십 년 친구인데 이 사람 나 끊을 수 없다. 끊어야 돼. 못된 길로 가면 끊어야 합니다. 인정선을 끊어야지. 그래도 나랑 개돈 친구라 그래? 무슨 친구라 그래? 네? 개돈 붙는 친구 있어요? 나 그 개돈 같이 몇십 년을 부어가지고 우리 여행도 다니던 친구인데 끊으란 말이에요. 개 붙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개주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개돈 부었다고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 사람 봤어요. 왜 그 쓸데없이 그런 개를 들어가지고. 개 맞아요? 예. 개 들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개 들고 개주가 도망갔는데 목사님 어떻게 안 들었어야지. 개주는 달아나게 돼 있어요. 달아나게 돼 있다고. 견물생심 아니에요. 남의 돈 다 모은 다음에 달아나지 그 사람이 안 달아나겠어요? 그걸 들으면 안 돼. 그건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한 친구라고 할 때 끊어야 돼. 신앙 생활 하는데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아이고 어디 놀러 갈 때 그냥 괜히 놀러 가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듣고 그러면은 자기 신앙 생활에 아주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신앙에 유익한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어떤 사람이 유익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유익한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임 집사님.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박순복 집사님. 자기 옆에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았나?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았나? 옆에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옆에 사람이. 뭘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요. 누굴까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굴까? 자기 옆에 사람. 그래서 옆에 사람이랑 잘 유익한 대화를 하고 항상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우리 항상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익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는 사람 되면 안 되고 항상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한 바울.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
하면 되겠죠? 자기 이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바울 빼고 자기 이름 넣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한, 왜 자기 이름 넣으라니까요? 왜 바울이라 그래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한. 넣었어요? 다 넣었죠? 자기 이름 넣으라고요. 자기 이름. 오늘 제목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연단도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우리가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14절. 14절.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제는 바로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항상 우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성공이에요. 주님의 뜻이 성공하지 성공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수종자들과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막 말렸어요. 인정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설득해도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한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다음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진행을 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저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많이 와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개인의 모든 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열심을 내는 성도, 그게 중요합니다. 15절 16절 15절. 며칠 후에 우리가 여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중 몇몇이 우리와 함께 가서 오래전부터 제자였던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손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제자였던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손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하죠.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바울 아니라니까요. 자기 이름 대라니까, 자기 이름. 아시겠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한 자기 이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다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한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첫째가 되고 탐심을 다 버리고 인정선 끊고 물질선 끊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의를 잘 세워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